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시간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고 죄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구입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표현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헌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거룩한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과 행동이 알게 모르게 주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미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귀한 행사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며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봉사로 섬기는 봉사자들과 선생님들께는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잘 전달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더위와 안전사고로부터 모두를 지켜주시고 처음 오는 친구들도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태국 치앙마이 은혜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팀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선교 사역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시며 이 사역을 통해 현지 교회와 지역 사회에 큰 영적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의 처음과 끝을 인도하시고 현지 교회를 통해 많은 생명이 회복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진실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시며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외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은 많은 비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실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역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과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2부 예배는 또 우리 교회가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귀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만남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권사 찬양대가 담당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고등부 수련회가
24일부터 2주일까지 총신신대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초등소년위원성학교가 25일부터 27일 주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당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마리아 찬양대가 담당합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문민선 권사님이십니다. 맥주 감사헌금 지정 집계 주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울러 헌금자 명단도 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남은 행사 우리 중동부, 고동부, 청년대학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8월 4일부터 해서 우리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팀을 위해서도 꼭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오늘 보시면 올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 강동 새마을 금고 정종길 이사장께서 올해도 수박 10통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식사 때 함께 나누어 드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새가족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경자 권사님 인도하신 우리 김기순 성도님이십니다. 성김이는 이주희 권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또 귀한 성도님이 예수 믿기를 처음으로 작정하고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이 순간 주의 성령님께서 귀한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 순간 이후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 때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의 복을 누리는 복된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권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다하시고 참으로 믿음 생활 잘 정착하셔서 우리의 교회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새가족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님의 것을 알고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개인 가정 산업과 범사에 복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예물들마다 더 많은 감사의 값진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도 크게 복을 다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찬양의 아름다운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 위에 수련회 위에도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고 영적인 성숙한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지역의 귀한 또 새마을 금고에서 교회에 또 이렇게 귀한 또 열매를 헌물합니다. 그 기업 위에도 복을 주시고 참으로 인근 이 지역에 소문난 아름다운 기업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이사 하나님이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지역 사회에 유익한 기업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날을 기억하는 성도들에게 속히 저들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셔서 다음 주일에는 꼭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함께 합독을 하고 30절을 따로 또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혁 선수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올해 2025년도 올해만 하더라도 7개 국제대회에서 7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기량이 아주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바로 지난 7월 12일 날 모나코에서 2m 34를 뛰어 올라가고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을 이 도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연코 이제 우승 후보로 뽑힐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선수입니다. 특별히 우상혁 이 선수는 내가 알기로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의 경기를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 경기를 운동선수 같지 않는 표정을 줘요. 항상 만면에 웃음을 만끽하고 이렇게 이제 경기에 임합니다. 경기 전이든 경기 후든 항상 이렇게 그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이제 이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니까 그 이제 관중들 조타들도 참 이렇게 함께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그 경기를 보게 되는 뭐 이런 참 너무나 아주 귀한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혁 이제 선수가요, 2021년도에 도쿄 올림픽 경기에서 몇 등을 했느냐? 메달권을 벗어난 4등을 했어요. 4위를 했어요. 보통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메달권에서 벗어나고 뭐 이렇게 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표정이 막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고개를 푹 숙이고 인터뷰해도 뭐 그 목소리가 밝지도 않고 표정은 영 그게 아닌데, 근데 그때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웃으면서 뭐 즐거운 표정으로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한 이 광경을 세계인들이 보게 되고 영어권에서 이 우상혁 선수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마일 점퍼, 항상 웃으면서 점프한다 하는 의미에서 이 우상혁 선수를 스마일 점퍼라고 그렇게 이제 서구에서 영어권에서 이 선수에게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상혁 선수는 굉장히 겸손하다 그래요. 이 동료들 이야기 들어보면 겸손하고 신실하고 자기 훈련 데만 집중하고 있다. 정말 성실한 훈련 태도, 밝은 성품,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참 이런 선수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선수다.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평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우상혁 선수가 치열한 참 전쟁과도 같은 그 참 운동 경기장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마음의 여유, 긍정적인 생각, 얼굴에 그 같은 미소를 잃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모든 이 경기에 임하게 되었는가? 제가 가만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의 바탕이 잘 깔려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같은 모습은 결국 신앙의 한 단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때로는 감동을 주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이것은 너무나 참 단순한 질문에다가 뻔한 답일 것 같은데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곱세게 보게 되면은 참 아주 너무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다고 뭐 주여 주여 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은 고백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높이 뛰기에 능숙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성벽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도시를 에워싸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성체, 성곽을 성벽이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적으로 내뱉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성벽 같았던 인생의 문제, 시련, 고난, 난관, 역경의 순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인생의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었다고요? 30절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전적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의 특징을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항상 연결시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다윗의 배를 푹 찔러보면 하나님, 이리 찔러도 하나님, 저리 찔러봐도 하나님, 툭 건드리면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전생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넘쳐 흐르는 이 같은 삶을 그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그 수많은 혹독한 인생의 성벽, 그 성벽 뛰어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에 자기에게 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그 엄청난 그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성벽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보십시오. 그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성벽,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에게 수많은 적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세요. 마치 사슴발처럼 달리고 달려갖고 인생의 그 같은 성벽의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43절에 있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가 아무리 혹독해서도 그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들과 맞서서 싸웠으면 오히려 그것을 부서뜨리고 발로 헤쳤다. 발로 질법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전공법으로 완전히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철저히 제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예, 여러분 찰리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죄악 속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존재다 그래요. 세상 죄악이요. 우리 참 악독스럽고 표독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강탈하려고 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은 즉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죄악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저는 이 시편 18편을 시편 가운데 시편 150편에 참 모든 것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은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네 항상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이 고백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기도 마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8편 내 표제요. 표제에 보게 되면은 표제 굉장히 길어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오늘 본문 1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 10편 18편에서는 표제어로 나오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 이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백이 없지만은 18편에서는 이 고백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연 다윗의 삶의 다윗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신앙의 이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신앙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다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냥 그것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해가지고 성품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윗 신앙의 원동력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에 뭐 그거는 나오지 않지만은 한마디로 이 22장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그 절절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시편 18절에 구체적으로 고백했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의 몸짓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영된 그런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 인생의 어떤 성벽 앞에,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요,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큰 근심에 빠지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해집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죽음 앞에 맞닥뜨려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영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 비난하고 관계를 일삼아도 여러분, 여전히 나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건되면은 어떤 원수도 친구로 삼을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람에 대해 왜 불행해진 줄 아십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외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 유의를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 사람 친구 더 사랑하고요, 세상 뭐 권력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불행해지도록 자청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혹 지금까지 뭐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면서 혹 여러분 가운데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그 위대함이 자신 앞에 막혀 있었던 그 인생의 그 성벽을요, 그냥 끄더니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이야 7절에 보십시오. 그가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러면 쭉 그런 고백이 나요. 이런 보시면은 거기에 다윗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줄이, 불의의 창수가, 서울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그냥 이것들이 그냥 막 뒤엉켜 있는, 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절망적이에요. 아주 처절한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치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7절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그 엄청난 큰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분의 귀에 들렸다. 참,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인생의 어떤 큰 성벽 앞에 지금 절망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진실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안 돼요. 그 어떤 문제도 문제 앞에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문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분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 10절에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에 질병 안고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거기에 지금 막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 인생의 문제 풀어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 제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한번 사랑해보라 그 말이에요. 들레들레 설레설레 그래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마음을 쏟아부어보라 그 말이에요. 그분 앞에. 그러면요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은요 이 다윗 신앙의 근본 동력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22장을 쭉 읽어보면 또 10편 18편을 쭉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는 왠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자랑하고 사십니까? 성령님을 정말로 여러분 자랑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이를테면은 자 우리 가정에 자녀가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막 자랑해.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는 우리 엄마 아빠 자랑 안 해. 여러분 이 두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를 부모가 정말로 사랑할까요? 아낄까요? 귀하게 여길까요? 바로 그 부모를 자랑하는 자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봐서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의 내용이 오늘 사무엘서 22장의 내용이고 10편 18편의 내용이에요. 그의 인생에서 날마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노래를 지어갖고 곡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요. 이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 노래를 통하여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그래서요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18편 1절 표제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그 같은 파란만장한 생애의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수많은 적들과 싸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적들 가운데는요 때로는요 자기가 태어난 국가, 그 나라가 적이 되었었어요. 그 백성들이 다윗의 적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적들 가운데 어떤 것은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인물은 다윗에게 가장 무서웠고 가장 악의적이었고 가장 끈질긴 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적들 앞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1절을 구약의 유명한 주경학자의 매튜 헨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든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래서 이게 참 의미심장한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진리를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참을 사랑해 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른 소리 해보세요. 진리를 말해보세요. 사람이 듣기 싫어해요. 왜? 지금 세상은 또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짓을 좋아하고 그짓에 속아 넘어가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를 급급해하고 바른 소리 하면 정의를 부리자면 선을 부리자면 다 싫어요. 고리따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끼리 서로 주고받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요즘 밤에 보면 더 잘 된 거 참 많아요. 죄 지은 사람 더 잘 되더라니까요. 죄 없는 사람 맨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렇게 성장하지도 못하고 맨날 짓눌리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적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종하고 따라가야 할까요? 예? 거짓을 뿌리치고 선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그리고 광어는 광어끼리 모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 진리를 추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거짓과 대항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짓의 사상과 더불어 우리가 그냥 친구하고 짝하면 안 되고, 이런 난무하는 거짓 세상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하잖아요. 이 거룩한 이 자긍심을 가진, 예,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좋아하다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가 뭐 잘났는데 이러면서 세상 친구들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길에서 온갖 욕을 얻어먹어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비판을 받아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당신의 그 친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만 잘 유지하면 세상의 어떤 대적도, 세상의 어떤 성병도 하나님께서 넘어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에 속하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푸악을 행하는 저 거짓된 자들보다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 게임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속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야 4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는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라. 그러면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마지막 4절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 찬송을 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의 근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었다, 그 뜻입니다. 이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감사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감사는 오늘 현재의 나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의 믿음은 아직 온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도의 감사는요, 믿음 위에 있는 최고봉이에요. 겉으로 뭐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 내 믿음이 대단하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단한 믿음의 그 증거가,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이 다윗이 왜 찬양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뜨거운 마음을 품고 그의 지혜,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경험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일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 사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변망덕한 자라 그래 말하잖아요. 다윗은 한 번도 변망덕한 짓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은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변망덕하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받는 은혜에 대해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오늘의 이 노래를 그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명한 우리나라에 이 바프 목사 아시죠? 이 최일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최일도 목사님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그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린 아들을 딱 앞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일도야. 어떤 순례자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단다. 호랑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순례자가 즐겁을 했겠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그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호랑이도 기도하더란다. 어떻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잖아요. 그 아들 일도가 물었어요. 막 도대체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고 막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한번 물어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저러고 졸랐어요. 3일 후에 그 어머니가 드디어 그 결과를 어린 아들 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일도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깜짝 놀랐어요. 이어서 엄마가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일도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이 어린 아들의 마음판에 엄마의 이야기가 마음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훗날에 그가 바퍼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 이미 주신 것 감사, 줄 것을 위해 감사하니까 참 그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일평생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넉넉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그 어린 시절에 엄마에게 들었던 그 참 우스운 재미나는 이 이야기 한마디가 그 어린 아들의 신비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을 때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에 뭐 때 묻어가지고 뭐 그냥 뭐 사랑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하나님 자랑하세요.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인생의 성벽도 어떤이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47절에 보시면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의 설교의 모든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를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면서 어떤 성벽 앞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이 신앙의 원동력을 잘 발휘해서 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성벽이 있습니다. 주여 이 성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신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방법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어떤 인생의 성벽도 그때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널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영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갔든지 영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변 분들, 뒤에 분들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가 딱 세 가지죠. 사랑, 자랑, 감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 뛰어넘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인생의 성벽 앞에서도 신앙의 원동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때니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